함께 통독하십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3절 읽겠습니다. 또한 아멘. 오늘은 이주혜 집사님 좀 마이크를 좀 드려보시겠어요? 예. 이주혜 집사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유형은 주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요 부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요. 첫 번째,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유형이 있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유형이에요. 먼저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스스로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 즉, 내 삶의 주인, 내 사역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갈라져요. 완전히 갈라져요. 여기에 대한 결과 엄청나요. 스스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항상 시끄러워요. 그러나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는 교회 조용한데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여성 지도자였으나 한편으로는 교회 내 분열과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열심히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열심히 있으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자랑과 교만으로 나타나고 잘 안 된 것은 불평과 낙심으로 나타납니다. 주변에는 계속되는 갈등과 다툼이 있고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예, 다음 로마서 15장 17절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계속 읽어주시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는데 결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도 사라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으려면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고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로 행하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으로 느끼고 나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매 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주인인가에 따라서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로 가정 안에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인인 내가, 엄마인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입에서 자식들에 대한, 남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엄마가, 그 부인이 한 일로 인해서 가족들이 행복할까요? 불편해질까요? 김길래 집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김길래 집사님이 정구영 집사님과 두 아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살잖아. 근데 자꾸만 입에서 두 아들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정 집사님 들어오면 자꾸만 짜증이 나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얘기가 나와. 그러면 김 집사님의 그 열심은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열심이에요?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열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공포스럽게 하는 열심이죠. 엄마를 볼 때 공포스러워. 오늘 집에 뭔가 왕창 달라져서 엄마가 오늘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데 엄마 굉장히 수고한 내가 아니라 공포가 밀려오는 거야. 가정 안에서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다른 신자나 목회자가 공포가 일어 마음속에. 굉장히 그건 화끈하게 와닿는 단어인데, 네. 공포가 와. 저분 저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공포가 와.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너무 행복해. 그분 때문에. 어떤 경우? 나를 통해 예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존재에 대한 문제예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존재인지,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인지, 이건 생명과 존재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어저께 정말 평생 안 하던 짓을 했어요. 제가 어제 2시 쫓아 안 돼서 퇴근을 했어요. 사실 어제 아버님이 오전에 10시에 이제 마취가 들어가서 11시부터 수술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 동생에게 들었어요. 받았어요. 근데 온 가족이 이제 이 수술에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우리 형제들 단톡방에 저는 오늘 가지 못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교회로 왔는데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수술은 시작이 되었지만 아내하고 늦게라도 아버지를 찾아뵈야 되겠다. 그래서 일찍 나간 거예요. 근데 오늘 펑크가 났어요. 2부 예배 영상은 나갔는데 오디오가 송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그 보고를 받고 우리 밴드 유튜브 들어갔더니 2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유명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규장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에 확진되셨거든요. 또 김성기 장로님 가족은 멀리 이제 전라도 익산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다 오디오가 안 나온다고 막 이제 댓글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우리 황전도사님 성지순례 가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이집트 사형 성지순례 마치고 오늘 아침 새벽 비행기로 터키로 이동한다라고 또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예배가 되길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이 참 기특하네. 감사하네. 근데 사실 어저께는 다른 데 5시에 퇴근하면 제가 5시에 퇴근하지 않고 7시, 8시에 퇴근하는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치부 성경학교가 이어지고 있고 성경학교가 있으면 제가 저녁은 꼭 여기서 교회에서 먹고 퇴근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체크를 안 한 거예요. 사역자는 한 사람이 비죠. 이제 황 전도사님이 2부 예배 때 방송실에 함께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부는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1부 때는 우리 강 목사님하고 김 전도사님이 본당과 방송실에 교육자 상주하고, 또 2부 예배 때는 강민수 목사님이 9시 청소년부 예배 드린 후에 방송실에 황 전도사님이 이제 체크를 하시거든요. 염성호 집사님과 함께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같은 날은 사실 제가 더 챙겨야 되는 날이야. 그런데 생전 안 하던 짓을 했더니 펑크가 확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참 목사가 그 모양이니 오늘 예배가 이렇게 펑크가 났다. 강민수 목사님이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미안해할 일은 사실 아니거든. 강민수 목사님은 청소년부 오늘 황 전도사님 대신에 설교 들어갔죠. 어저께 유치부 성경학교 아니라고 이제 파김치가 됐는데 또 11시에 성경학교 마지막 마무리했죠. 강 목사님 나한테 미안할 건 아니거든. 열심히 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답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났는데 아내가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목양실에 없어. 찾아봐도. 왜? 이젠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끝나고 기도해 줄 사람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상담해 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배가 고파서 이제 오후는 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좀 빵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없어. 찾아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헐레벌떡 되는데 왜 그렇게 바쁘냐고, 나 빵 좀 갖다 주지 그랬더니 세상에 본당에 불은 다 켜져 있고 에어컨은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인원은 우리 인력을 가지고서는 이 모든 예배를 운영해 나아감에 있어서 왜 거기 뭐가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권사님으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뭐 청소년부, 어린이부는 좀 거기 불이 꺼져 있으면 켜고 에어컨이 꺼져 있을 때 켜면은 왜 거기 뭐가 켜져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라고 우린 다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그래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결과는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하셨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으시는 하는 일에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 잔소리 좀 더 할게요. 제가 전에 있던 지방에 그 홍은혜 목사님 집회 오셨잖아요. 그 전임자가 서울대 공대를 나오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부평 소망교회의 개척자이다시피 해요. 그분이 교회를 건축하셨고, 정말 그 목사님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거의 교회에서 사세요. 교회에서 주무시고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식사해 주시면 잡숫고 안 해주시면 나가서 사 먹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많은 도전을 받는데 그 교회를 가면 특징이 뭐냐면 평일이고 주말이고 항상 신자들이 교회 그렇게 많아. 그냥 교회에서 운동도 하고 모여서 차도 마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거의 전원교회이기 때문에 주중에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멀리서들 다 주일이면 오니까. 내가 너무 부럽다고 그랬더니 부러워할 게 없대. 왜 목사님 왜 부러워할 게 없으니까 모여서 말하는 게 건질 게 없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모여서 열심히 뭐 서로 좋아 죽겠다고 그러고 그냥 떠들고 교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건질 게 없대. 수습할 게 밖에 없대. 건질 건 없고 수습할 거 밖에 없대. 모여가지고 말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모여가지고 말하다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전해지지 말아야 될 얘기가 전해져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건질 건 없고 뭐만 있다? 목사님이 수습해야 될 게 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사단원이에요.
이제 5단원으로 맞춰져요. 이제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나는 누구에 의해서 쓰임 받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스스로. 나를 위해서, 나에 의해서 쓰임 받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뭐 할 것밖에 없어요. 수습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교회 일이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위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임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내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 난 누구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내가 어떤 열심을 낸다 그래도 그건 예수님 일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내가 좋아서 하는 내 일이에요. 여기서 60%만 받아들이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계속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자,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흔히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있지만 여전히 주체는 나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바른 답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등부의 한 여학생이 어릴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고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고모는 조카들을 키우느라 결혼도 못하고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학생은 고모가 자기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고맙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고모의 잔소리에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고모가 교회 다닌 것을 반대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오면 숨이 막혔고 계속해서 고모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고모와 싸운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장 큰 회개의 제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학생은 교회에서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나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간 학생은 현관의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면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제 대신 주님이 우리의 고모를 만나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여는 순간 잔뜩 미간을 찌푸린 고모가 영락없이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를 듣는 학생의 마음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반항했을 텐데 그날은 잔소리를 퍼붓는 고모의 주름진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학생은 자기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고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는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고모 많이 늙었어.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늙었어. 고모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조카의 행동과 말 때문에 당황했지만 그 순간 가슴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것이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고모와 조카는 서로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카를 통해서 한 여인의 삶을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모는 조카를 따라서 교회에서 나왔고 지금은 우리 교회의 충성스러운 집사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 방송 사고가 났네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느끼지 않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아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는 순종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죽음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비로소 진짜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사실은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으로 하는 순종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똑같이 기도하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회개에는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한 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 회개가 나타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그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 주를 위한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차이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차이예요. 제가 몇 년도인가 우리 오세아니아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10여 명 이사들과 함께 호주 골드코스트에 있는 선교지 탐방을 위해서 호주에 갔다가 주일을 끼고 갔는데 그 주일에 남태평양 선교센터가 있는 그 당시 고준학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 시드니 교회에서 예배를 우리 선교회에서 담당해가지고 설교, 기도 다 선교에 있는 목사님들이 담당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 시드니 교회는 굉장히 커요. 교회가 예배당 좌석은 우리 교회 좌석보다 좀 더 많은데 밖에 보면 그 호주답게 얼마나 공원처럼 교회가 잘 가꿔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쪽에 남태평양 선교센터가 있고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묵을 수 있는 시설을 아주 잘 해놨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끝까지 들으세요. 막 인상 쓰거나 막 그러지 말고. 얘기 들으면 알아요. 왜 인상을 쓰는지. 놀라운 걸 본 게 뭐냐면 신자들이 이렇게 개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개를 달고 다니는데 주먹 하나씩을 다 들고 다녀. 그러다 개가 가서 이러고 움직이면은 갖고 그걸 주워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개가 똥 싸면 똥 줍는 주머니를 들고 다니는 거야. 그때가 2000 몇 년이더라. 2007, 8년 정도 된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다 놀란 거야. 말세라고. 아니 개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개 쫓아다니면서 똥 씌워주는 걸 보고 오 마이 갓 한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좀 격양돼 갖고 말세라고. 이거 진짜 이거 말세의 징조라고. 그런데 지금 인상 쓰는 분이 한 두어 명 계시네. 레이저 뿜지 말고 계속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된 거야.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때 그렇게 말세라고 했던 목사님이 고양이를 키워. 어느 날부터 딸을 시집 보내고 아들이 결혼하는데 출가를 시켰어. 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가까운 데로. 그 이제 부부지간에 사는데 고양이를 어느 날 키우기 시작하는데 어디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가잖아요. 그래서 한 1박을 하게 됐어. 그러면 밤이 되면은 영상통화를 해. 누구하고. 근데 우리 나이에 대해서 사모님하고 한밤중에 영상통화하는 미친 목사가 어딨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얼굴이 이렇게 보고 싶다고. 사모님 얼굴이. 죄송합니다. 근데 영상통화를 해. 누구하고 영상통화하게 해요? 고양이하고 영상통화하고 앉아있는 거야. 고양이가. 사모님께서 저녁 먹었어? 그 고양이 이름이 있어. 좀 바꿔줘. 그리고 고양이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우리 암개라고. 오 마이 갓. 말쓰라고 그러더니 또 얼마 전에는 고양이가 아파갖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150만 원 들어갔대. 오 마이 갓.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개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만약에 저도 개를 키우면서 하면 저도 비닐봉지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할 거예요. 예.
자기 옛날 어른이 뭐 새끼의 모두 뭐 이쁘다고, 똥도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개를 키울 때와 내가 반려견을 키울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가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안 키우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통로가 된 사람의 순종과 자기가 좋아서 때로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만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의 순종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순종은 다른 거예요. 느낌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만난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 다른 거예요. 교회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난 그리스도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쪽으로 교회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의 통로가 아니라 내가 좋은 거, 분란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느냐, 예수는 없고 나만 있느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모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해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도저히 고모를 품을 수가 없어요. 고모가 나를 키워줬다고 하지만, 고모가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나를 적대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적대시하는, 그리고 그렇게 투정 부리고 잔소리하는 그 고모를 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해주세요. 고모의 잔소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늘어난 고모와 누군가의 주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자, 적용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2002년 신학대학원생들의 연합 여름 수련회의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해마다 많은 신학생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일할 사역지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저 수많은 전도사가 나가서 일할 사역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역지가 왜 부족하냐? 하나님의 책망하심에 저 역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서 그 마음 그대로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졸업 후에 사역할 임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지는 많습니다. 여러분이 집도 주고 월급도 주는 교회만 찾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사례비 안 주셔도 됩니다. 집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가 복음을 전할 곳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시하는 곳으로 나가 하루 종일 전도하고 결신자를 얻으면 교회에 와서 등록시켜 보세요. 어느 교회가 안 써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영 임지를 구할 수 없으면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재정상 사례비를 드리지는 못해도 열심히 전도하시겠다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로 찾아온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사례비를 안 줘도 되니까 그냥 교회에서 일만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과 의논해보니 요즘 그런 전도사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일하시도록 해보지요 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식으로 파송받기 위해 감리사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자 감리교 교회법상 전도사를 파송하려면 파송받는 교회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며 사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함께 일해보자고 해놓은 터라 장로님들과 재차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이왕 그렇게 된 것을 어찌하겠느냐고 하시며 그분들 모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도록 결의해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는 갑자기 맞이하게 된 7분의 교육자들의 사례비를 충당하느라 비상 재정 운영을 해야 했지만 죽기를 각오한 7명의 사역자로 인해 그해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죽기로 각오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 자아의 죽음은 결코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돌을 닦아서 이르러야 할 경지가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니다. 내가 죽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시작점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모두 5단원 중에 이제 4단원이 맞춰졌습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건 참 위험해요. 한쪽으로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왜 위험하냐면 나도 못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목사인 저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선포예요. 그렇다고 해서 입술로만 선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삶에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은 죽고, 거꾸로 얘기하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지 않고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건 믿음의 선포가 맞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얘기를 흔히 해요.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얘기를 흔히 얘기해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라는 얘기를 흔히 얘기해요. 근데 그 출발은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걸 혼돈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 아직 신앙생활에 발도 못 띄었네.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게 맞는데, 근데 내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정리가 됐죠? 예. 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품성적인 기질적인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세요. 아멘. 이 믿음의 선포는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선포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인 척 하려고 하는 선포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장로인 척, 권사인 척 하려고 할 수 있는 선포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불편해서 이 제자훈련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해요. 온라인으로 듣다가 차버리고 말아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삶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 누가 도우시냐면 우리 주님이 도우십니다. 분명하게 도우십니다. 우리끼리는 몰라요. 우리끼리는 모르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딱 제가 보잖아요. 아,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주인 노릇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그냥 티가 나요. 여러분은 다 세상에서 뭐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시든 학교 생활을 하시든 다 하시잖아요. 교회에서는 잘 티가 안 나요. 나가면 티가 나야 돼요. 티가 나야 돼요. 또 실질적으로 티가 나야 안 나요? 티가 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사시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이제 한창 이제 휴가 이제 막바지이고요.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떤 위기 의식도 있고요. 오늘 제자양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 중에 좀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잘 소화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경험하고 그 누리며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